오늘 2부 예배 말씀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후 예배 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별로 안 앉아 있다. 근데 전국 세계에 오후 4시 반에 대학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드릴 때 막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나는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정도면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 있기 때문에 뇌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몸이 평안한 가운데서 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하게 호흡을 조절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정말 24시 공부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려면 긴장해가지고 막 힘써서 공부하면 뇌가 빨리빨리 망가져요.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하면 현장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응답받을 것인가,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평안한 가운데서 굉장한 저력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가지고도 내가 24시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 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확인할 응답은 7 여정 가운데 10가지 발판입니다. 오늘 대학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좀 잘 안 되잖아요, 맞죠? 내가 복음을 많이 아는데 실제로 왜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대학생들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크게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뭐냐면 내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가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운 걸 가지고 그걸 뿌리 내린 걸 가지고 내가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가지고 취직하려고 하는 90%의 대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하려고 하는 그 삶이 내게 체질되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을 내가 아는데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기 전에 뭐냐 하면 나를 보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보면 사람 속에 있고 세상 속에 있고 가정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무능 속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온 지구와 온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창조에서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뉴 에이지나 그 명상하는 단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강화해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쫙 살아가요. 그런데 뭐냐면 세상신, 세상임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나중에 본인이 영적으로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으시고 세상을 살리는 모든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담으신 겁니다. 그렇게 봐야 여러분 정확합니다. 오래 보아야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정확히 봐야 길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아까 렘넌트 기도한 것처럼 부모님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 아니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대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운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로 인한 운명.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다가오는 공황증, 혼자 있을 때 오는 우울증, 하려고 하는데 안 돼, 흑암, 혼돈, 공허.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하신 겁니다. 지옥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하신 겁니다. 제가 어제 한 안수 집사님하고 포럼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그 5급 공무원이시거든요. 이제 부경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포럼하면서 어제 저는 워터파크 개장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스텝을 하더니 여러분이 같이 놀고 계시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이런 수준이구나, 뭐 이 정도였죠. 근데 그분 자녀가 이제 노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대학 때부터 알았던 분이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여기 해양대 밑에 보면 수산청들 많잖아요. 여기 있는데 자기가 이제 다른 도시에 이제 승진해가지고 가면서 후배가 와서 일하는데, 그 후배가 이제 매일 그런 생각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 뭐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냐면, 지옥이 따로 없고 그냥 내 집이 지옥 같고 내 현실이 너무 지옥 같다. 이제 가정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자녀가 어떻고 지금 남편이 어떻고 쭉 얘기하면서, 뭐냐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흑암, 혼돈, 공허 자체 속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공무원님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것도 급수가 높은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죽음의 사랑이요, 부활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오늘 2부 예배 말씀 성경 구절 기억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이유, 미래 살리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뒤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랬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뭡니까? 미래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나를 보는 기준을 이걸로 바꿔라.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나를 보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 마음, 생각이 충만해질 때 내게 창조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미래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 세계 복음화하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한 번은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자신이 무엇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같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요, 뭐냐면 본질을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본질을 자꾸 세상이나 사람이나 가정에서 나를 자꾸 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본질이 틀리면 모든 부분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본질로 본 거죠. 세례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근데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어떤 본질로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망대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가 내 주인이 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죠. 뭘 잘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그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본질을 딱 얘기한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을 제대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답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안 되는 집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계속 안 된대. 근데 뭐예요? 될 수밖에 없는 망대를 탁 세워놓으면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너는 반석이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는 교회야. 네가 교회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망대를 파해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이랬어요. 우리에게 딱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야. 천국 열쇠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렘넌트들 성경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내가 듣고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린 겁니다. 해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요 말 했거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 니 그거 누려라 이랬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가 어딥니까? 천국이 어딥니까? 보좌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까 네 그거 누려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너희들이 왜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뭘 예수를 믿고 많이 행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렘넌트들이 빛의 망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지난주 일부 예배의 말씀 뭐였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의 망대가 서면 빛의 경제가 와. 오늘 그래서 빛의 망대를 가지고 흑암의 망대부터 파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말씀이 렘넌트들 연결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현장에서 렘넌트들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곳에서 우리 렘넌트들 확인을 좀 하세요. 뭡니까? 이 10가지 발판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단어는 여러분 아니까 성경 구절을 제가 적을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말 들으면 처음에 안 믿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남포동에서 제가 예전에 전도 캠프 할 때 전도할 때 이러더라고. 아, 예수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거 얘기하려면 가 이러면서 그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네 살아봤나? 인생?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20몇 살이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르신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불신자도 죽고 사는 거 마음대로 안 돼.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뭡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재수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했고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서 그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의 끝까지 보증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능력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능력.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성령입니다.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뭐라고 되어 있을까? 모든 선한 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뭡니까?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뭡니까? 선교 현장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근데 중요한 건 렘넌트들 이겁니다. 가는 장소도 선교 현장이지만 만난 일도 선교 현장이에요. 혹시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다. 선교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출신이 너무 이상해. 선교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도 뭡니까? 선교 학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뭐 어디 가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만난 문제가 선교의 응답이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선교의 도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십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렘넌트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뭡니까? 나의 생사복의 통치자는 여호와시다. 어디 가서도 그렇다고 얘기했습니까? 8절. 스올의 내 자리를. 스올 어디입니까? 집구석이 지옥이네. 그 뜻입니다. 스올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곳에 내가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안 죽어. 못 죽어. 이 얘기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뭡니까? 사람은 한번 죽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뭡니까?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한 번 내가 죽는데 무엇을 하다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하다 죽을 겁니까? 렘넌트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세계복음화 하려고. 왜 대학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저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가고 가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지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는 사는 자체가 천국이에요. 왜냐? 발판이 있잖아.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뭡니까? 전도자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 뭐라고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오늘 말씀 그거 있잖아요. 렘넌트의 땅끝 어디라고 했습니까?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떤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미래 살리는 렘넌트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정신 얘기하셨잖아요. 유대인 뭔지 압니까? 키부츠 정신입니다. 뭡니까? 우리 유대인이 세계 정복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돼. 이 뜻입니다. 대단합니다, 얘들.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할 미래 살릴 렘넌트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미래 살릴 전도자 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미래 살릴 지도자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들이 살아야 되는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를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려야 됩니까? 답 주셨습니다. 리더 수련의 말씀이죠. 처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누려야 됩니다. 근데 있는 곳에서 렘넌트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없어. 내가 원하는 답이 없다고. 요셉이 있는 곳이 집인데 내가 원하는 게 없거든. 거기 속아요, 대부분 학생. 분명히 내가 있는 곳에서 누려야 되는 거 알아. 이 대학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는데 뭐냐면 거기 없다고. 뭐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왜 없을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초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학교의 현장 가보면 어디입니까? 그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절망이 보여.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 이게. 공부를 하는 게.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이 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아니,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알고 10가지 발표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하신다고 해놓고 노예로 보내고 하나님 쇼하나? 감옥으로 보내고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이제 답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가정과 여러분 진짜 원하는 대학 갔다고 칩시다. 될까 이거? 요셉이 이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우리 집이 문제가 아니고 내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이상한 부모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0가지 발판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서밋에게 답을 주는 쪽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려고 있는 곳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절망밖에 안 보여. 그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모든 곳에서 너희들 10가지 발판부터 확인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말씀에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보였고 그 오직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부 예배 때. 요셉에게 하나님 이걸 주려고 한 겁니다. 7 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서밋을 살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 잘 몰라가지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너희 교회는 자꾸 왜 렘넌트라는 단어 쓰고 왜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쓰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안 읽는 애들이거든. 그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런 단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형들과 형들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 거기 후손이라는 단어 NIV 성경에 찾아보면 렘넌트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45장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그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히브리어로 세리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남은 자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는 거지. 읽었는데 뭘 읽었을까요? 세계복음화와 관계없는 것만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좌와의 캠프를 렘넌트들 누려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누려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지난주는 10가지 서밋의 길, 오늘은 10가지 발판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보좌의 캠프는 뭡니까 여러분? 뭐 캠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해야 돼요. 진짜. 두 번째,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학업의 하나님 나라, 내 현장의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좌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학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 학업이 사단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해 복음은. 내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내 전공 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삶이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뭐로 치유돼야 됩니까 여러분? 삼집중의 힘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만큼 치유돼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자기 전에,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렘넌트들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캠프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이 삼집중에 힘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사실 뭐 측량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는 뭐냐 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망대구나, 내가 파수꾼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힘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구나,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삼집중할 때 렘넌트들 아침에 딱 기도하면서 이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서글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살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내 학업이 살리는 길로 가야 된다. 이 확신이 딱 서면 저는 그때부터 양치하고 밥 먹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뭡니까? 내가 망대다, 내가 파수꾼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기준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꿔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10가지 발판을 확인하면서 찾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라. 그리고 내 가정, 내 학업, 내 자신, 내 삶 정말 보좌화되어지는 캠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는 기준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흑암의 망대를 파하기 전에 빛의 망대를 내 자신이 먼저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항상 10가지 발판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나의 처소에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오직의 힘과 오직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치유, 학업치유, 내 삶이 치유되는 보좌와의 캠프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영원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현장 속에서 내 자신을 파수꾼으로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바꾸는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고 빛의 경제 회복되는 학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3단체에게 빼앗긴 미래 경제 회복하는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0.1%의 렘넌트들 가운데 이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망대로 세워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를 파괴하며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러 나가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